드디어 바울의 일행이 오늘 1절에 보면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매라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달리아는 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날 이탈리아, 그래서 로마로 가기로 작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도행전 20장부터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후에 로마도 가여야 하리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했던 목적지를 향하여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출발하게 되냐면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1절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에서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수로서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바울을 책임지고 후송하는 그러한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1절, 3절, 6절, 11절에 보면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로마로 가고 있는 이 책임자 율리오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의미가 내일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나오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함께 나누기로 하고, 어떻든 바울을 로마까지 수송하는 그러한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배를,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할 때, 그 항해를 시작할 때 동행하던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사람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정말 죄수로 로마로 끌려가는 그 바울과 끝까지 로마까지 따라가는 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위험한 길이지만, 죄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한 믿음의 사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다 떠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죄수로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한 사람 아리스도가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 아리스다고와 같은 은혜를 우리들이 인생 속에서 살아가며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아리스도가와 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순교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편지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다 나를 떠나갔다.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야, 너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사람이 그리운,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아시아 해변 각처를 지나가는 배인 아데라무떼노라는 그 배 이름입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여서 시돈에 도착하고 구브로 해안길을 따라서 길르기와와 밤빌리아라는 바닷길을 지나서 무라시라는 곳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아드라무떼노라는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라시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다시 탑승하게 되어지는 것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무라시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계속 항해를 하다가 8절에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거기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9절 이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어려움과 위기를 봉착하게 되어지는 특별한 이유 2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 때를 오늘 우리가 사는 계절적으로 표현하면 9월이 지나서 10월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요 때는 그 이탈리아 그 반도 지역에 뭐예요? 예기치 못한 광풍들이 불기가 좋은 그러한 날씨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장도 알고 바울도 알고 백부장도 아는 일반적인 날씨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6월 말 정도 되면 제주는 장마가 시작된다. 이건 모든 사람이 알아요. 기상청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제주에 살고 있는 모두가 알아요. 근데 기상청은 언제부터 몇 시부터 얼마나 비가 온다라는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뿐이죠. 그렇지만 6월 말 정도 되면 제주에 사는 사람들은 장마가 시작되는구나 아는 거죠. 이 오늘 9절에 있는 이 말씀도 그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사실에서 이거 항해하면 위험한 광풍을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계절이 지난 다음에 항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을 주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항해가 되니까 조금 날씨가 좋아진 다음에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제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11절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 말은 뭐예요? 선장과 선주는 백부장님 괜찮아요. 저희가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자고 얘기하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믿고 항해를
백부장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 12절에 보면 미양이라는 항구가 겨울에 지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를 아무쪼록 떠나서 베넥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다수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로 백부장이 항해를 결정하고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거봐, 우리 말이 맞잖아. 배 안에서 선장과 선주와 다수의 의견을 얘기했던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치고, 그리고 선장은 바울의 뒤통수를 한번 때렸을지도 몰라요. 죄수니까. 그런데 14절에 얼마 안 가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그대로 끌려가다가 쫓겨가다가 18절에는 짐을 바다에 내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19절에 가서는 배의 기구조차도 버려야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날 동안 별이 보이지 않고 풍랑은 여전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맞이하지 않아도 되는 광풍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객관적 사실,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다수의 의견도 소중한 의견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일 새벽과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다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고 분명한 판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다수로 결정해야 되는 때가 있고, 경험을 얘기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며 정말 우리가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 다수의 의견, 그리고 경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사용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분의 목사님이 반드시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아직 잘 모르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27년 전에 저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성도님 한 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가 청빙 과정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봤던 그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청빙위원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 중에 환상에 보여줬던 그 목사님,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보내주시는구나 확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21절 내일 읽을 말씀이지만 2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내 곁에 서서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아라. 바울아,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 내 경험 때문에 내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의 믿음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하루길을 걸어가며 달려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